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면서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추수감사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추수의 풍성한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는데, 우리 교회는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도 중흥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에 우리 교회를 2년 동안 광고하는 그 광고를, 그게 2년 광고하는데 180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광고를 자원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오늘 또 바비큐를 위해서 또 고기와 또 여러 식탁을 준비하는데 150만 원이 넘도록 또 이렇게 준비한 손길이 있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꽃도 이렇게 헌화를 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여러 많은 과일들도 또 있고, 또 여러분이 또 함께해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우리 교회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절기로 모세는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더 크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런 모세는 과연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을까? 이 모세가 드린 이 감사,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될 그 감사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5장 1절에 말하기를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그랬습니다. 언제라고요? 이때는 아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언제 쓰는 이 단어냐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어떤 시간이냐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사건을 말할 때에 쓰여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 그들의 어깨에는 무거운 짐이요 등에는 채찍이요 그의 자녀들은 나일강에 던져지는 비참한 그러한 종살이를 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유월절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에게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리고 애굽의 람셋에서 출발하여 숫곳을 지나 이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이 장막을 치게 했을 때, 그때 보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바로가 선발된 병거 600승, 구스가 아사 왕을 칠 때 100만 대군을 가지고 왔는데 그때 끌고 온 병거가 300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애굽 바로는 600대 선발된 병거와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와 모든 지휘관들이 다 그 병거를 몰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잡기 위해서, 다시 종삼기 위해서 지금 먼지바람을 일으키고 지금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서 비명을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만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로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좋다고 하지 않더냐? 우리는 애굽에 남아있겠다고 했는데 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는 등등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6.25 난리는 난리도 아닌 것처럼 사방이 비명소리고 원망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조그만 좋은 일에는 다 좋은 것 같은데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나의 약한 것만 자랑한다 그랬어요. 왜? 그때가 하나님이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떤 공동체에서도 약할 때 비난하고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서로가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의 모세가 그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홍해 위에 얹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큰 동풍을 발하셔서 그 홍해의 물을 완전히 둘로 갈라치고 물벽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이 메마른 땅으로 말리셔서 그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셔서 건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 십계명 영화를 봤는데 지금도 그 장면이 안 잊어져요. 근데 헐리우드에 가서 그 십계명 그 제작한 세트를 보니까 좀 실망이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훨씬 더 영화보다도 사실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지만 애굽의 병사들은 병거를 타고 그들을 쫓아 그 길로 들어갔을 때 갑자기 물이 다시 물벽이 무너지고 물이 합해지는 거예요. 왜? 다시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 홍해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 홍해가 다시 합해졌기 때문에 그 애굽의 병사들은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급히 말을 돌려서 되돌아 나왔지만 이미 하나님이 병거에 그 바퀴들을 다 어그러뜨려 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은 그 홍해에 돌같이 납같이 깊은 바닷속에 수장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그 430년의 종된 곳에서 그 기적같이 출애굽을 하고 꿈같이 홍해를 건너고 그의 모든 대적들이 통쾌하게 홍해에 완전히 수장되어 멸망당했을 때 그때 모세와 그 백성이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쁘고 즐거웠는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성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그랬어요. 요즘에 세계에서 BTS 춤이 제일 유명하지요. 저는 단언하기를 그때 다윗의 춤이
지금 BTS보다 훨씬 잘 췄으려 생각해요. 왜? BTS는 연습해서 춘 춤이잖아. 다윗은 신명이 나서, 할렐루야, 신명이 나서. 오늘 여러분에게 신명 나는 일이 생기시기 축복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신명 나는 일.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이 모세가 그렇게 그 백성과 함께 노래하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한 곳이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인데, 이것은 히브리 산문시에서도 아주 고유 명사가 될 정도로 더송이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성취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 절기를 맞이해서 정말 감사를, 무엇을 감사를 해야 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때 감사한 그 감사, 자기 개인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 그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대적을 물리친 그 감사, 그 감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감사를 해야 될 감사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역사가 없습니다. 1446년에 세종대왕께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한글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수백 년 동안 이 한글을 제대로 사용을 못해서 거의 사장될 뻔했어요. 그런데 1885년 선교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 한글로 번역을 한 것 때문에 다시 그 한글이 빛을 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글을 살려낸, 우리나라 한글이 지금 얼마나 세계적으로 유명합니까? 그 한글을 살려낸 사람들이 선교사들의 성경 번역이었습니다. 아멘. 1938년 9월에 예수고 장로교 제27회 총회를 평양에서 했어요. 그때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에게, 우리 기독교에게 신사참배를 하도록 결의를 하라고 강압을 했습니다. 할 수 없이 그 강압에 못 이겨서 신사참배를 결의한다, 그렇게 결의하고 말았어요. 그때 누군가가 아니다, 우리는 죽어도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 그렇게 했더라면 그러면은 평양에 지금 공산화가 안 됐을 텐데, 그 정확한 10년 후 1948년 9월 9일 날 저 평양에는 공산주의 인민공화국이 세워졌습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우리나라 기독교를 핍박할 때 우리 교단은 1943년에 교단 자체가 폐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모든 신문에서는 연일 보도합니다. 조선 기독교인들이 전무후무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수백 명에서 수천 명까지 투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사들이 흘러나오고, 일부에서는 1945년 8월 17일 날 모든 투옥된 사람들을 차명을 한다 하는 그러한 이 설들도 흘러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이 야고보를 칼로 죽인 헤롯이 그 다음에는 베드로를 죽이겠다고 선포했을 때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교회에 간절히 모여서 함께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그 베드로를 그 옥에서 건져낸 것을 아는 우리 한국 교회가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수없이 감옥에 많이 투옥된 그때, 잘못하면 그들이 다 사명을 당해야 되는 그때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그러한 모든 투옥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일본의 강점에서 해방시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요. 아멘입니까? 1948년 5월 10일 날 우리나라 처음 국회를 개원할 때 이승만 대통령은 가장 연장자이기 때문에 사회를 맡아서 국회를 개원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국회를 개원하게 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윤영이라고 하는 의원에게 기도할 것을 부탁을 했고, 이 이윤영 씨는 목사님인데 국회의원으로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서 있는 가운데서 약 30분 동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문이 우리나라 공문서 제1호 공문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기도함으로 시작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제33대 대통령인 트루만은 1949년에 미국이 도와주는 나라 중에서 그 영향력을 조사하도록 조사를 시켰습니다. 미국이 그때 당시 도와준 나라가 16개국인데 그 중요 순위를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은 13번째야.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트루먼 대통령은 1949년에 주한미군을 빼간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빼가면 전쟁이 생긴다고 해도 빼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주로 이제 주말이 되면 자기 고향에 가서 이제 쉬는데 이 트루먼 대통령도 워싱턴을 떠나서 자기 고향에 가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에치슨 장관으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각하, 한국에 전면적인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이 급히 다시 워싱턴으로 그 다음날 와서 이 장관들도 몇몇 대여섯 명의 장관들만 불러서 동의를 받고 바로 한국의 미군을 파견을 했습니다. 1950년 7월 1일 날 부산에 미군이 들어왔는데 전쟁이 발발한 지 엿새 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전투를 저 수원에 있는 지역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 미군이 하루 동안에 15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쟁에 이 죽은 미군들이 5만 4천 명에 이르는 우리나라 정말로 후진 그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나라에 그렇게 많은 미군들이 와서 죽을 수 있는 일들. 유엔군은 17만이 죽었어요. 부상자는 54만이 넘습니다. 이런 엄청난 이 대한민국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전 세계가
이러한 전쟁을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중에 이 트루만의 회고록을 보게 되면은 그 회고록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자기가 휴가 중에 지금 책을 읽는데 큰 전쟁은 작은 전쟁일 때 막아야 된다 하는 내용을 읽게 되었고, 또 워싱턴에 와서 보니까 전보가 와요. 그때 당시는 이 전보로 모든 것을 이 통신을 했는데 전보가 와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보낸 전보입니다. 각하 수백만의 기독교인들이 각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산군과 싸우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예수를 믿는 수십만의 기독교인들이 있으니 그들을 공산군에서 지켜야 합니다 하는 강력한 그러한 전보가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은 급히 미군을 파송을 해서, 그래서 이 민족을 여기까지 도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엔군이 우리 한국전에 파병이 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소련 이 5개국이 한 나라만 거부권을 행사해도 유엔군이 파견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소련의 대표가 오다가 이게 이 차가 막히고 그래서 늦게 왔어요. 그런데 이미 유엔군 파병이 결정이 돼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때도 이 인천은 간만에 차가 많아서 이게 상륙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도 또 북한군들이 상륙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2차 대전의 노르망디 작전처럼 어려웠다 그랬어요. 그것도 한국교회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작전을 성공을 시키셔서, 그래서 6.25 전쟁이 거의 북한군에게 완전히 수세에 몰렸는데 그 허리를 끊어서 북한군의 모든 공급을 차단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6.25 전쟁을 반전시킬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60년대는 우리나라 GNI 개인의 이 소득이 80불이었습니다. 1년에 한 사람이 버는 돈이 80불. 그때 당시에 북한은 240불이었고 우리나라보다 3배 잘 살았습니다. 필리핀은 800불이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10배나 잘 살았습니다. 아프리카 가나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그때 와서 보고 하도 못 사니까 가나에 있는 초콜릿을 공급을 해줬어요. 그래서 롯데에서 가나 초콜릿을 만들어서 지금도 우리가 먹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였어요.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교수가 사람들은 3가지 의미로 밥을 먹는다 그랬어요. 첫째는 지금 이 한 끼를 먹고 나면 다음 한 끼를 또 먹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불안함으로 먹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먹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칼로리를 재면서 이걸 먹으면 살이 찔까 안 찔까 이걸 걱정하면서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1960년대 어떻게 밥을 먹었어요? 오늘 내가 이 한 끼를 먹고 나면 또 다른 한 끼를 내가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절박함 속에서 밥을 먹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 먹을 때 뭘 재요? 칼로리를 재고 있어요. 이걸 먹으면 살이 찔까 안 찔까? 아멘입니까? 그렇습니까?
요즘에도 여러분들 이 한 끼 먹으면 먹을 것이 있을까 걱정하십니까? 아니지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는 여전히 아프리카에서 최빈국이에요. 필리핀은 가서 보시면 정말로 지금도 비참해요. 앙헬리라고 하는 지역에 제가 가서 보니까 미군들이 있을 때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먹고 살만 했는데 지금은 그들이 비 오면 그 동네 그 흙탕물 기름물에서 애들이 좋다고 목욕을 하고 각종 병이 걸리고 있는 것이 필리핀 나라입니다. 왜 이렇게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3배나 잘 사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우리 나라보다 못한 형편없는 나라가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첫째는 체제입니다. 체제. 북한은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 체제에 따라서 7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완전히 72년에 북한과 우리나라가 경제가 이제 같아졌고 그 이후로는 우리나라가 정말로 기하급수학적으로 세계에서 알아주는 그런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실질적인 그럼 이유가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1950년대까지 1907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회개운동과 이게 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평양이 교회가 3,000교회가 되어지는 엄청난 부흥이 있어서 제2의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195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아요. 3배나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김일성주의 우상이 들어서면서 모든 교회를 말살시켰습니다. 그리고 우상이 그 땅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때 이후로 그때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20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교회였지만 60년대, 70년대, 80년대 계속해서 모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약 5만 개가 넘는 그러한 교회가 부흥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명기 20장 24절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20장 24절 보시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뭐냐? 진정한 감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정말로 해야 될 감사가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주신 거. 아멘입니까?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낯설고 물서운 저 이국 만리에서 선교사들이 자손 대대에 3, 4대에 이르러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지 않으면 누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이 땅에 복음이 없을 때는요, 이 땅에 귀신을 섬기는 문화가 가득했고 한 집 건너 한 집이 무당일 정도로 무당을, 귀신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동네마다 느티나무에다가 다 귀신 섬기는 이런 것들 다 꾸며놓고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동네 한번 가서 보세요. 옛날 여러분 동네에 교회가 들어간 동네는 다 융성하고 다 깨끗해지고 다 잘 돼요. 그런데 교회가 없는 동네는 점점 침체하고 점점 쪼들어가요. 맞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례가 되어져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가치성을 인정하십니까? 교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피땀을 흘리고 순교를 하고 새벽마다 기도의 단을 쌓아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긴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양육되어지고 성장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민족이 또 열방을 향하여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 비율로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이 이만큼 먹는 것을 칼로리를 재가면서 먹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전쟁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요,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한 은혜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괜히 안티기독교, 기독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그러는데 몰라서 그래요. 시간이 없어 다 말 못하지만 누가 학교를 세우고 누가 병원을 세우고 누가 고아들 돌봤습니까? 다 교회가 한 일들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민족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모든 강단에 날마다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한 것 때문에, 그래서 이만큼 먹고 사는 것이고 이만큼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안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부가 코로나를 빙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탄압하는 것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한국교회가 1만 곳이나 문을 닫는,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여기까지 이른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사실을 까먹고 북한 김일성처럼 교회를 다 말살시키고 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피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아무리 파수를 해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그 경비하는 것이 허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도우셨기 때문에 그나마 이 나라가 국방에 전쟁에 없이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70년 동안 전쟁이 없는 때는 이때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 중에 가장 잘 먹고 잘 산 게 이때밖에 없었어요. 믿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 열방 중에 가장 대접을 받는 나라가 이때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하나님을 존중하고, 더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더 예배하기를 힘써서 세계의 열방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열방에 복음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종된 곳에서 해방을 시키시고 홍해를 꿈같이 건너게 하시고 그 민족을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가?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나라를 일본의 강점에서 해방시키고 6.25 잿더미에서 일으키시고 오늘 대한민국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모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심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힘, 파워라는 거, 파워. 모세는 80세 노인이에요. 그의 백성들은 오합지졸입니다.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이 되셔서 그의 모든 구원을 이루어 가심으로 그 애굽의 모든 군대를 이기고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고 상급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고,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해서 쫓아낼 때에 맨발로 쫓겨나면서도 시편 23편에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지금 비참하게 정말로 쫓겨나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군사를 대동해서 그 아버지를 쫓아가는 압살롬은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힘을 삼고 의지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용사. 용사는 전쟁의 남자라는 거예요. 전사라마, 전사. 골리앗을 어려서부터 이는 전사, 용사다 그랬어요. 용사, 골리앗은. 근데 다윗은 소년이야.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 어떻게 이겼습니까? 용사 되시는, 전사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다윗의 힘이 되시고 용사가 되시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자기를 찾고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의 오른손으로,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신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오른손의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여기 6절에,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른다. 하나님이 그냥 진노만 해도 사람들이 전부가 다 지푸라기처럼 불에 타듯이 그냥 힘없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그 콧김의 힘, 나는 콧김이 강한 사람이 촛불을 끄는 것은 맞는데 하나님의 콧김은요, 홍해를 가르시고 물을 가르기도 하시고 다시 덮으시기도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누가 당하겠습니까? 아멘입니까?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그들이 홍해가 있어도 광야가 있어도 광야에 모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면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구원에 가시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사단에서 건져내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맛있는 바베큐를 기다리는 것 같아서. 아멘.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받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러한 일에 아무런 상관이 없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이 나라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우리가 드릴 때 복을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가나 같고 지금도 북한 같고 지금도 우리는 제3국에 아주 밥 먹을 때 다음 끼를 걱정하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일 수밖에 없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